같이 말을 달려라 이렇게 하면서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전쟁터로 막 채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뭐하는 날이다?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이다. 어떤 원수겠는가?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를 400년을 넘게 압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그런 원수일 수 있겠고요. 가까이는 그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인 그런 나라가 애굽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을 죽인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이는 요시야의 원수고요. 멀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원수인 나라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을 죽인 그런 여호와의 원수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된 애굽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일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칼이 배부르게 될 거고요.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애굽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 6절 이제 아까 넘어왔었는데 5절 6절 한번 보죠. 그렇게 전쟁터에 무섭게 달려나가는 애굽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본즉 애굽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해서 황급히 도망하게 될 거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기 때문이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갈그미스에서 패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아주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원수된 애굽을 보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10절의 끝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 애굽 사람들을 거기서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을 그렇게 멸하신다는 거죠.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유향은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유향을 취한다. 너희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12절 내 수치가 내가 부끄러움이 내가 당하는 애굽 그렇게 자신있게 달려나갔고 강한 군사를 키우고 용병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자신있게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뛰어 달려나갔지만 그러나 너의 패배로 인한 수치가 다른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해졌다.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서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결국 애굽이 용사였지만 바벨론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애굽 패배했다. 너희들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한 군대였고 그렇게 교만한 정말 나일강과 같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온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달려나갔고 큰 위험을 갖춘 군대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원수갚음 앞에 여호와의 보복 앞에 엎드러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큰 군대가 돼서 근동 지방을 완전히 지배했던 그쪽에 패권을 잡았던 애굽 주변에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충분히 교만할 만하죠. 주변에 당할 나라가 없으니까 충분히 교만할 만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처럼 그런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그 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강한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원수를 갚으시니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 앞에 도망가기 바쁘다. 도망가는 자도 하나도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칼의 강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으로 애굽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요. 결국 지금 여기 지도에 애굽이 잡고 있던 이 근동 지역의 패권도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주장하게 돼요.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바꿔요. 예,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의 영향력이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확장돼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제는 애굽까지 펼쳐지게 된 것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바로 왕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에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전투에서 패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인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해라. 애굽에 선포하라 그러면 믹돌, 노, 다바네스 이거 다 애굽 지명이거든요. 그냥 애굽에 선포해라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요. 믹돌에도 선포하고 다바네스에도 선포하고 노베도 선포된 거고 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 노,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해라. 왜 그랬을까? 그 세 지명은 유다의 잔당들이 도망갔던 지역이에요. 유다의 잔당들이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면 죽는다. 너희가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쟁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죠. 43장 한번 보세요. 43장 8절. 43장 8절부터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도 같이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유다의 잔당들과 함께.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애굽에 내려간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와서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 앞에 9절,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예레미야의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미 43장에 애굽에 내려간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일이 확실히 있을 것을 애굽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14절부터.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을 듣게 해라. 누구에게?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믹돌, 노, 다바네스에 내려간 유다의 잔당들에게. 그쪽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에 가면 죽는다라고 44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44장 15, 16, 17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내려간, 죄송합니다. 제가 장수를 잘못 말씀했어요. 44장이 아닌 42장 15절,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칼, 기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인들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예, 그렇게 결정하게 되죠. 43장 7절에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리 가라 하신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막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보기에 살만하고 거기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애굽으로 도망간 거죠. 결국 그들은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사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시면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제가 지지난 주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교회를 꼭 떠나야겠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를 꼭 떠나야겠는데 지방에 있는 분인데 출석하는 교회를 꼭 떠나야겠는데 요즘 매일 성경으로 계속 묵상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나무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목사님 저 어쩌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그렇게 계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떠나고 싶어요. 지금은 그럼 떠날 때가 아니니까 있으라고 하실 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목사지만 제 얘기를 편하게 하면 그냥 아유 그렇게 귀찮게 하면 떠나세요 이러고 싶어요. 마음은. 그러나 묵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예레미야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 땅의 나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떠나지 않고 그 땅의 나무라 그 땅을 참 그렇게 나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자기는 계속 그렇게 받았대요. 나무라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여길 떠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았으면 거기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말라 하시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유다의 장당들이 했고요. 거기에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면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이 같이 가시는데 뭐 우리 잘못되겠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 100명 데리고 가도 망할 길은 망해요.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뭐 틀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보다 중요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이 갔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15절 1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자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다. 내가 사방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너희를 쳐들어오고 사방이 이제는 망하게 생겼다.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진다. 기웃센 장군들이 막 쓰러져 나간다. 왜 그러냐? 그들이 서지 못하는 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호와께서 몰아내시니까 장군이라도 넘어가고 그 땅에서 지키지 못하고 물러가고 있는 거다. 너희 준비해라. 16절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넘어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놉과 다바네스 믹돌에 있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만해서 애굽이 먹을 것이 있고 애굽이 강한 나라이고 애굽에 가면 살만해.